목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씨름 선수가 나와서 놀라셨죠? 그래도 제가 예전에 서울시 육상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종목은 투포환이었고요. 용인제일교회 이렇게 서계하신 목사님, 또 당회원들, 또 성도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10년 전에 저도 저쪽 구 예배당에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공안에 의하여 추방되고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추방시키십니까? 인생에서 목사지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용인제일교회에 방문해서요, 당시 저 말씀도 기억합니다. 청년부 예배에 참석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임명서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회복돼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지로 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저 혼자는 이렇게 용인제일교회가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계셨죠? 미담은 좀 이렇게 옆 사람들에게 알리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불렀던 노래 아닙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한 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이 장애인은 몸만 장애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상처, 그리고 영적으로 돈에 매여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가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의 미문. 미문이란 말은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거든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 밖에 아름다운 문에서 항상 멈추어 있었던 이 장애인의 한계. 근데 이 장애인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새롭게 시작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혹시 여러분들도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아니면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내가 갑자기 믿음의 한계를,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서 열심히 일하면 목사님도 놀라지만 하나님도 놀라실 거야 라는 걱정 때문에 이만큼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멈추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너무도 멋진 교회 속에서 혹시나 우리가 이곳에 안주하여 한계를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 정한 한계 때문에 믿음의 후퇴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시간이 나옵니다. 그때는 9시, 오후 3시까지 성전 앞에 있던 사람은 구걸한 사람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요, 성전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요, 목적이 달랐습니다. 날마다 와서 성전 미문에는 앉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장애가 있으므로, 나는 부족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므로 나는 이 성전의 미문을 넘어서, 성전은 왜 와야 됩니까?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곳이거든요. 성전은요, 놀러 오는 곳 아닙니다. 성전은요, 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그 목적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은요, 3절에 보면 구걸하거늘, 사람들에게 구걸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라도 있으면 좀 돈 많아 보이는 사람에게 구걸해야 되잖아요. 하필 구걸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니까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사람을 보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장애가 문제는 될 수 있지만 한계는 아니어서, 또 문제는요 풀고 넘어서라고 주신 것인데 그대로 멈추어 있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가끔 조금 특별한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요,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목사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예수님의 제자이면 당신의 모든 것들은 예수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러 했습니다. 구걸하러 온 사람인데 좀 이상해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좋은 말 바른 말을 하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저에게 지갑을 꺼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을 꺼내봤더니 그 안에 이제 10,000원짜리가 몇 장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분이 변해서 자기가 예수라고, 내가 예수니까 당신의 모든 지갑에 있는 것은 다 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성화되지 못해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음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내게 줍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는 좀 못돼가지고 예수라고 주장하는 그분에게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속히 나가라.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미문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 구걸하러 온 사람들, 여러분들은 구걸하시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 쓰신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요, 하나님 무엇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진짜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 주시옵소서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그 한계를 정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고 그저 하나님 주머니만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구걸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약 전통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또 이 사람 몸에는 장애가 있으니까요, 혼자 걷지도 못했으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기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항상 있었던 것, 이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켜봤던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들의 그 예수의 이름을 놓치고요, 그저 임시 방편으로 미봉책으로 주시옵소서만 기도했던 이 사람에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너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주는 동전 몇 개가 아니라, 사람들이 베푸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에게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람은요, 성전 미문 앞에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 한계를 생각하며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라고 하며 들어가지 않았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회복했던 그 한계는 내가 성전에 온 이유, 성전에 온 목적,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1장에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긴 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저 헛된 제물로 분향하며, 그리고 안식일과 대회로 그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 모두가 왜 모여 있는지, 왜 하는지를 모르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용인제일교회에는 교인이 되려면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아마 미모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겸손까지 하시면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임병선 목사님이 저보다 2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워서 잘생기셔서 뛰어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요, 만드실 때부터, 지으실 때부터, 구원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구원하셨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한계를 짓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일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바라는 일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주님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왜 우리는 만들어진, 구원받은 이유가 예배자가 되기 위함인데요, 출애굽할 때요, 모세가요 바로 앞에서 이 백성들을 탈출하겠다, 이 백성들은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외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백성들은 예배하러 광야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그것인데요, 예배하기 위함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아직도 주시옵소서의 믿음으로 주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자고 하니까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역으로 여러분들은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담력,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의 피로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예배자가 되는 것. 이 한계를 여러분 우리가 뛰어넘지 아니하면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요, 한때는 믿는 것 같아도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치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수 있냐는 불신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미문에만 머물며 마당만 밟고 있으며 진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면요, 이 거린의 관심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무엇이란 단어는요, 물질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먹을 것을 말합니다.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며, 그리고 그가 비로소 그때서야 일평생토록 넘지 않았던 미문의 한계, 사람들이 무엇을 줄까, 무엇을 던져줄까만 고민하며 하지 않았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한계를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원하며 기도하며 바라고 있는 마음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나는 한계를 뛰어넘어 내 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마당만 밟고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무엇을 얻을까를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관심 없는 우리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그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한계, 우리가 넘지 못하는 벽과 담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정답은 다 알고 계시죠? 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의 이름이라는 가장 확실한 것,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사역의 한계, 영적 한계, 인식과 사고의 한계, 육체의 한계, 상황의 한계 등 수많은 한계들이 여러분 앞에 있지만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방송팀에서 실수해가지고 누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자막이 이렇게 누님으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누님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물론 권사님들은 괜찮으세요? 우리 권사님, 저희 교회는 권사님 누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권사 누님이라고 부르는데, 누님 한 분만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은요, 여러분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뭡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한계를 인식하시고 영적인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요, 저희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제가 어머니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머니, 오늘이라도 어머니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다면 천국에 가시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죽으면 천국에 간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는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라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이 목사인데 내가 지옥 가겠냐? 70년을 교회 다니셨는데요, 아직도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셨어요. 물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먼저 간구하십시오.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요, 더 큰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주님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역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맞는 기도 같지만 한계가 있는 기도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네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며칠 따라다녔다, 몇 달 따라다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는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 한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사역들을 했는데요, 제가 청년사역할 때 한 청년이 마음도 아프고 힘들다고 해가지고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겠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성남 친구였는데도 자꾸 서울시에 있는 무슨 다리, 나는 지금 목사님 동호대교에 있는데 뛰어내릴 겁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밤 늦게 와가지고요, 이 청년 붙잡고 기도해주고 한 두세 달 잠잠했다가 한 군데 가면 찾기라도 편한데 다음번에는 한강대교, 서강대교,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자기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어서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그 친구 찾아가가지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거든요. 근데 한 6번, 7번 되니까요, 화가 나더라고요. 또 그날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팔당대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너 이번에도 안 죽으면 나한테 죽는다. 농담이고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와 함께 정말 그 다리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이 친구가 예수의 이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가난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친구를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다 없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에 확 변해야 좀 정말 여러분들 간증거리인데요, 1년, 2년, 3년, 4년 동안 이 친구랑 함께 기도했고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맛보자, 예수님의 이름을 맛보자. 근데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여전히 그의 부모님들은 이 형제에게 좋은 것들을 못 줬습니다. 사회에서 실패하고 좌절하여 정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형제,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서게 되는 것, 지금도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보면 이 형제에게 유일한 능력은 뭐였냐면 사람의 위로도, 혹은 부모님이 갑자기 잘 돼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은 사역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바쁜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데 하나님 나를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형편들을 조정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 헌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영적인 한계를 넘어서면 평안이 찾아오고 또 안정이 찾아올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미문 앞에 있던 사람의 경우를 보면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부터는 그동안 누렸던 모든 특권들이 사라졌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이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전에는요, 가만히만 있으면요, 내가 한계가 이러니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지, 내가 한계가 이러니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던져주던 돈으로 먹고 살던 편안한 삶이었거든요. 근데요, 고침받고 예수의 이름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이 사람을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걷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제는 도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역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도움도 어떤 구걸함도 없게 돼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으시죠? 예수 믿으면요, 온전할 것 같으시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것 같으시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 그 사명은 불편합니다. 그 사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이대로 줬으니 내 믿음이 여기까지로도 충만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신앙생활은 머물러 있는 것은 정지가 아니라 후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일날만 나오는 것, 하나님 이만큼도 감사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정지가 아니라 후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 사역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것만 봉사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 나를 가만히 놔두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지가 아니라 큰 후퇴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반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셨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그것들을 풀 이 힘을 주신 건 뭐냐면요, 그 이후에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이 있어서 이전에는 빌어먹던 사람이 스스로 사역함을 통해 더 큰 기쁨, 이전에는 남들에 의하여 조정되던 기쁨이 자기가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함을 통해 빼앗길 수 없는 행복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대신 주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세상에서 허락된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아들이 2명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요 근데 목사니까 아들을 불러놓고, 정말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해가지고 난폭한 성격이 있긴 한데, 하나님 정말 이 아이와 대화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 라고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께서 아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도 싫다는 겁니다. 왜니? 그랬더니 아빠,
열심히 사역하다가 중국 공안에서 걸려 추방당했잖아요. 아빠, 우리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는요 배가 고플 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지만요, 아빠의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정말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의 삶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고생만 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아이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요즘은 이 아이가 아빠를 존경한다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거기까지만 보내야 되는데 5만 원이 필요합니다 까지 보내가지고 진실성이 좀 의심되긴 하지만,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온전히 믿구나 했더니 자기가 아이패드를 사게 기도해 주세요. 사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 아이의 한계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는 것으로 알았던,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잘되고 부흥될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명이고 그 한계를 넘어설 때 더 큰 사명을 주시기에 벅찬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삶,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기쁨, 그 속에 담긴 행복, 그것을 느끼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내가 믿는 일 다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기 위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하시는 약속을 주심으로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거든요. 착각하면요 작은 시험에도 넘어집니다. 오해하면요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이 구걸하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요 그저 세상의 것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데려다 줍니다. 앉혀놓으면 사람들이 돈을 줍니다. 편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며 또 참되게 거짓 없이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진짜 행복이 뭐냐면요, 내가 기도했는데 잘 됐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성공했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 충만은요 능력도 상징하지만요 주님이 어디든 내가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박해의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말 골고다 길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큰 기쁨을 기억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 미문에 평생토록 앉아있던 그 구걸하던 사람, 그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고난이 예정되어 있고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박해를, 이전에 받던 특혜를 놓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있는 손끝의 만족, 혀끝의 감각을 추구하는 믿음, 오래가지 않는 것.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제까지 하지 않았던 것, 어제까지는 성경이 있지 않았지만 오늘부터는 성경을 읽을 거야, 한 장을 읽었던 내가 이제는 2장을 읽을 거야 라는 작은 실천부터 내 이웃들에게 내가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는, 부끄러워서 또 정말 내가 성격이 아이여서 못 전했던 내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한계를 넘어서겠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 내 마음속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 속에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넘어설 게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세상 속에서, 회사와 학교와 사업터와 직장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시는 사명, 쉽지는 않지만, 편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을 삶 속에서 이뤄가는 한계를 뛰어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계를 넘어서는 교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